선교사님이십니다. 아니, 저도 잘 모르지만은 사실상 먼저 알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의 짐바브웨에 또 어디에 있고 또 어떻게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지 들으면서 여러분들 또 마음도 또 이렇게 한번 도전 받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종수 선교사님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예. 나오셨으니까 우리 사모님도 한번 일어서주시고 그 딸이 찬희, 예, 한번 이렇게 일어서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하나님 박수 한번 해주십니다. 자, 우리 선교사님 모셔가지고 바로 이제 선교 보고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카리 마스베라세 안녕하세요. 편안하십니까라는 짐바브웨 초나 언어입니다. 짐바브웨는 인사말이 이와 같이 미국과 같이 그냥 굿모닝 굿애프터눈 굿이브닝 이렇게 잘 안 쓰고요. 그만 우리 한국에서 인사법 같이 안녕하세요. 하루는 잘 보내셨습니까? 또 부모님들 계시면 부모님 어떻게 건강하십니까? 이와 같이 인사말이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인사법도 한국 우리가 머리를 숙여서 하잖아요. 근데 짐바브웨는 또 인사법이 좀 특이합니다. 여자분들은 자매분들은 이렇게 해서 세 번을 이렇게 마카리 하면서 세 번을 하고 남자분들은 이렇게 그냥 세 번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것이 짐바브웨의 인사법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목사님께서 또 부족하지만 이렇게 선교복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교회에 인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한마음교회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하지만은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그 구원에 감격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시는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그런 한마음교회 온 성도님들 선교사로 세워주시고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그 일을 인도하시는 사랑하는 승철 목사님과 사모님 교회 모든 일꾼들에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해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은혜 안에서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오늘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더욱더 영혼 사랑하고 영혼 구원하는 이 복음 열정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프리카를 품으며 짐바브웨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교회요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여기 앞에 보이는 같이 약속의 땅 아프리카 짐바브웨 신병수 그리고 아내는 김덕자 첫째는 찬미 찬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저는 1988년도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1988년도에 큰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예, 88 올림픽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신앙생활을 했었고요. 또 고등학교 3학년 때 신학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게 부름의 확신을 갖게 하시려는지 꿈을 통하여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었지만은 그 고3 신학을 하겠다는 그때에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꿈속에서 지옥을 갔는데 그곳에서 제가 간 것이
저는 당연히 천국 갔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꿈속에 지옥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제 그 상황들을 꿈속에 다 설명 못하지만은 저의 시골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곳에 가서 예배드렸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니까 제 몸이 그곳에 가는. 그래서 그때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는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먼저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저를 구원의 확신케 하시고 그리고 또 저를 사명을 주셔서 신학하게 하고 목사로서의 그 길을 가게 하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 신학을 했었는데 1988년도 신학교 이제 3학년 했었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한. 또 올림픽을 위해서 예수 전도단에서 주관한 세계적으로요. 올림픽 전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광고를 보면서 하나님 저를 부르셨어요. 근데 저는 목회자로 부른 것 같지 선교사로 부름받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로 헌신하기보다는 한국에서 개척을 하고 저희 교회가 붕괴되면은 선교사를 보내고 싶은 그런 선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의 그런 마음보다는 제가 나가기를 원하셔서 결국 하나님 앞에 선교의 부름에 합당히 여기지는 것으로 여겨지고 88 올림픽 전도를 통하여서 1995년도에 한국에 있는 바울 선교회라는 선교단체를 통하여서 필리핀으로 선교를 나갔습니다. 필리핀 선교 갔을 때는 파송식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또 한국에 온 우리 선교사님들이 무덤이 그 선교지에 뼈를 묻은 것 같이 저도 필리핀 가서 저의 무덤을 뼈를 묻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은 2000년도에 저를 다시 부르셔서 아프리카 짐바브웨로 가는 그런 다시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안식년을 1년 갔고 2002년 10월 4일에 아프리카 짐바브웨를 갔습니다. 짐바브웨를 갈 때 저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르셨고 아프리카를 향한 그 비전, 선교의 비전을 다시 주신 것에 대해서 소명을 가지고 저는 약속의 땅 짐바브웨다 이 확신을 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은 항상 그 가나안 땅을 말할 때에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선교의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프리카를 주신 또 짐바브웨를 통해서 이 비전을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면서 이게 약속의 땅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2002년 10월 선교지 짐바브웨에 가서 10년 넘게 사역을 하다가 저희 선교회로부터 이제 허락이 되어지고 해서 2013년 1월 22일 짐바브웨를 떠나서 23일 한국에 들어와서 안식년 1년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 딸 둘째 찬이가 이타카 대학에 바이올로지 전공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은혜를 주셔서 이곳에 오게 됐는데 목사님과 교회에 연결되어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먼저 짐바브웨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지도고요. 지도 가운데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요. 그 아프리카 지도 제일 하단 남아공 바로 위에 한 중앙에 짐바브웨가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짐바브웨는 독재로 인해서 지금 현재 무가베 대통령이 근 30년 가까이 독재를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기억하시죠? 우리에게는 경제적인 부흥을 줬지만은 오히려 이 무가베 대통령은 이 독재로 인해서 가난을 물려주게 되는 이러한 어려운 정치적인 상황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인플레이션입니다. 바로 환율의 변동상입니다. 짐바브웨 돈이 2008년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지폐 한 장의 액수에 돈이 났습니다. 바로 10조라는 어마어마한 짐바브웨 돈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유로 인해서 그 홈피에서 미국 사이트 같은 경우에서도 10조짜리 한 장을 400불의 경매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짐바브웨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짐바브웨 돈을 사용하지 못하고 미국 달러, 영국 파운드, 그리고 남아공 란드, 그리고 저희 주변에 있는 보츠와나라든지 또 잠비아라든지 그 나라 모든 돈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경제적인 굉장히 어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짐바브웨는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보균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고아들이 에이즈로 인해서 부모들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고아 아이들이 많이 있는 나라 중에 또 하나입니다. 사진을 이렇게 좀 보시면은 돌이 많이 나는 나라가 바로 짐바브웨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꽃과 그리고 리빙스톤과 빅토리아 폭포가 있는 곳이 짐바브웨입니다. 짐바브웨 국민성은 종교적으로 절대적 신앙입니다. 우리 한국도 사마니즘, 우리 조상들이 할머니들이 초생단을 보름에 냉수 한 그릇에 넣고 기도한 것 같이 짐바브웨는 돌에 있는 큰 돌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 그런 미신적인 신앙. 그리고 성품을 보면은 온유하고 굉장히 성실합니다. 특히 남아공의 주위 바로 밑에 나라가 있는데 그 남아공의 부족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그러한 온유한 성품과 함께 살고 짐바브웨의 그런 국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열은 굉장히 학구적입니다. 현 무가베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는 혁명가가 되기 이전에는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성을 깨우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각 지역의 초등학교를 다 설립을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또 짐바브웨 국민들도 부모들도 자식을 어떻게든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러한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가족은 대가족 중심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과 함께 이렇게 살게 되고 특히 앞전에 말한 같이 에이즈로 인해서 부모를 잃게 되면은 할머니든지 아니면은 또 삼촌이라든지 고모 이러한 자기 조카들을 내 자식과 같이 이제 키우는 그런 대가족 중심적인 곳이 바로 짐바브웨입니다. 저희 짐바브웨 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저희 교회 사역은 첫 번째로는 교회 개척 사역입니다. 저의 주 사역이기도 하고요. 필리핀에서도 그렇게 사역하던 가운데 있었고 또 짐바브웨에서 이제 사역했던 첫 번째 사역이 교회 개척 사역인데요. 이 교회 개척 사역은 무교회 지역에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첫 우선순위 하고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교회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은 그분 집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지 먼저 이렇게 알아보고 그래서 그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 집을 오픈해주면은 예수를 영접한 분들을 이제 그곳에 초청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수가 이렇게 모여지면은 제가 교회를 주일 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제 교회 개척을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근 1년 정도 이제 시작하게 되면은 세례를 통하여서 세례 공부를 통해서 특히 이제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믿음의 생활, 또 교회의 생활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게 돼서 교회의 한 이론으로서의 사역을 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우고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이제 자력은 안 되지만은 예배를 주관하고 또 교회 목사님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교회가 되어지면 저는 현지 교단이라든지 현지 목사님, 전도사님, 목회자에게 이 교회를 이제 인수하고 그 교회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저는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그런 개척 사역입니다. 사진 뒤로 가보겠습니다. 교회, 진밤의 교회 모습들이고요. 이보다 더 좋은 교회도 많습니다. 도시교회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교회, 에벌스 교회입니다. 에벌스라는 하랄의 수도권, 서울과 같은 그 애각 지역에 있는 곳에 개척한 이 집이,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형제의 첫 번째 전도하게 되고 이곳에서 예배 거처가 되면서 예배 처소가 됐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이쁜지 저는 모르겠어요. 주일학교 성경 공부, 분방 공부하고 저희가 이제 세례식 했던 사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한 선교하는 가운데서 시골 지역 또 무교회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자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선교에 대한 그 비전들을 이룰 수가 없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 도시교회 개척에 대한 확신을 주셔서 저희가 하랄의 안디옥 교회라고 도시의 수도권에 있는 곳에 2007년도에 이제 개척을 하게 됐었습니다. 이 교회 개척을 통하여서 선교 지향적 교회, 선교사 파송 그 일을 하게 됐습니다. 2004년도 그 1년 동안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그 개척교회의 목회자, 현지 목회자를 알게 되면서 1년 동안 이렇게 지냈는데 2006년도에 이 목회자 부부가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감사하게도 저희들하고 연결이 되어서 2007년도 저희가 1월에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저희 하랄의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을 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되셨습니다. 지역은 말라이, 바로 저희 짐바브웨의 모잠비크의 국경을 가지고 끼어 있는 나라입니다. 말라이에 단기 2년 선교사를 이렇게 보내게 되고 또 그 다음 해에는 또 다른 목회자를 앙골라에 단기 3개월의 선교사를 보내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다녀온 이후에 저희가 다시 앙골라 선교사로 파송하기를 세계 SIM이라는 신선교단체하고 연결해서 보내려고 했는데 결국은 보내지 못하고 저희 이제 짐바브웨 사역자로 이렇게 세계 사용하게 됐었는데요. 이런 일들을 하랄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게 됐었습니다. 또 제자 양육이라든지 또 특히 지금 현재는 현지 목회자가 저희가 안식년 기간 동안에 교회를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랄 안디옥 교회의 모습들을 보겠습니다. 저희 집 사택에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이 지역에 교회로 이렇게 구할 그런 집들이 빌딩이 없었기 때문에 가정집을 저희가 사택 겸 교회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현지 교회 목회자고요. 지금 현재 또 바울 선교의 선교사로 진도에 와서 저희 사역 부분에 이제 하랄 안디옥 교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학교 사역입니다. 교육열이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높지만은 부모들이 가난해서 그래도 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는 그런 또 고아라든지 그 학생들에게 저희가 이제 학생 장학금을 해서 학교 갈 수 있도록 주민들과 연합한 학교들을 지원하는 이런 학교 사역의 한 부분입니다. 이 하랄의 안디옥 교회 아이들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도하고 또 학교에 의류 전달했던 모습이고요. 그 학교 중에 한 돕는 학교가 바로 지혜자 학교입니다. 그 지혜자 학교는 2005년도에 은퇴한 선생님이 그 지역의 많은 어린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해서 그 아이들에게 읽고 쓸 수 있도록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집에서 시작을 한 것이 지금 현재 학교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세군교회 건물을 사용하면서 학생들은 약 120명, 교사는 3분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구세군 교회 건축이 근 한 7년 정도 계속적으로 기도해 보고 있는 가운데 스스로 지금 이제 건축하는데 지붕 장판이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학교 모습들을 이렇게 이곳이 구세군 교회 예배 모습인데 이곳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큰딸 찬미가 저희들과 찬이 이 학교에 봉사로 되고요. 그들에게 가르침과 특히 찬미가 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면서 한번 물어봤어요. 이 아이들한테 꿈이 어떤 꿈을 갖고 있는가. 그런데 평범한 모든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같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고 또 의사가 되겠다 하고 파일럿 비행기 조종사가 되겠다 하고 또 어떤 친구는 의사가 되겠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꿈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시작학교를 돕는 가운데서 이 아이들에게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이 일을 계속적으로 하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협력 사역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사역의 한 부분입니다. 짐바브웨에 있는 선교단체라든지 교단, 교회, 그리고 목회자들과의 협력입니다. 선교사는 선교단체, 그리고 파송교회, 선교사 이렇게 세 하나가 돼야만이 아름다운 선교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선교사가 선교지 가서도 마찬가지로 협력을 이룰 때에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와 같은 한 협력 관계를 짐바브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협력 부분에 있어서 마차추아 목사를 저희 현지 교단에 통하여서 모잠비크, 즉 짐바브웨 국경선에 있는 그곳에 보내서 선교를 하게 되는 한 협력 관계 부분입니다. 무송교 지역에 이 목회자가 가서 지금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리고 추장의 도움으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그 사역의 한 일부분입니다. 협력 사역에. 목회자 가족이고요. 저희가 그곳에 가기 위해서 사용했던 차들과 강을 건너야만 그 강 한 사이에 짐바브웨와 모잠비크가 있습니다. 이곳은 모잠비크 지역이고요. 현지인들의 모습이고 이런 냇가를 걸어서 약 2-3시간 올라가서 이 지역에 시작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짐바브웨나 모잠비크 그리고 대부분 아프리카의 주식인 사자, 옥수수 가루로 만든 음식입니다. 이 높은 산중에 있는 그 지역이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또 저희가 페넬 선교사로 협력 선교사로 파송해서 돕고 있는 그 선교부입니다. 타지스키탄 고아원에 영어 교육 지도자로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데요. 이분은 연세가 70세 할머니십니다. 근데 선교에 대한 열정이 강하셔가지고 70세지만은 그곳 타지키스탄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시고요. 연세가 70이지만은 저희가 파송하면서 또한 저희가 우물 사역이라는 사역을 통해서 짐바브웨에 그 우물이 없는 지역에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짐바브웨는 2008년도에 콜레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 병으로 인해서 고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우물 사역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 특히 하나님이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우물에 이런 사역비를 보내줘서 교회와 그리고 병원에다가 우물을 40m 지하 이렇게 해서 작두식으로 나오게 됩니다만은 이렇게 펌프질해서 그 우물을 이렇게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역들 중에 일부분입니다.
한국같이 물동이 느리고 이렇게 바로 이 기계를 통하여서 40m에 그리고 이 장치를 이제 작두식 펌프질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우물 사역들을 했었습니다. 선교 간증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2002년 저희들이 이제 선교에 대한 부름을 받고 가서 짐바브웨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선교 그러면은 복음 제한 지역과 그리고 복음이 열려져 있는 지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특히 복음 제한 지역은 10도시 40, 즉 중동쪽 이러한 지역에 복음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어서 선교사가 들어가기 힘듭니다. 근데 짐바브웨는 복음이 열려져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1980년도에 독립이 되면서 서양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선교사들에게 비자를 제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에게 비자를 주지만은 5년 정도치의 기간을 주게 됩니다. 저희도 선교사로 비자를 신청했는데 신청하자마자 20일 안에 나가라는 비자가 거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비자를 다시 재신청을 해서 받게 돼서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2008년도에 또다시 저희가 선교의 비자를 이제 취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30일 안에 또 나가라는 그러한 일이 되었고 결국 저희가 기도한 가운데서 떠나야 되지 않을 곳이지만은 떠나야 될 그런 상황까지 되셨습니다. 비자가 연장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이런 모든 조치를 저희가 일을 해봤지만은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저희가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저희 아이들 찬미 학교로 인한 비자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저희들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비자를 받게 해주시고 현재까지 다시 사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 참 어려웠던 일 중에 하나는 짐바브웨 하랄의 이 수도는 1500m 고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숨을 쉬기 이렇게 좀 어려운 이런 문제가 아내에게 있었습니다. 2003년도 그 겨울에도 한 번 있었는데 2008년도, 2007년도도 잠깐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병원에 가서 저희들은 잘 알지 못하고 이제 병원에 가서 확인해 봤더니 이 위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약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을 먹었고 또 그 겨울을 지나고 나면서 괜찮아졌는데 다시 2008년도에 4월 달에 아내 김덕자 선교사가 숨을 못 쉬고 그리고 그 증상이 가슴이 찢어듯이 아프면서 숨을 못 쉬고 그리고 맥박이 이제 점차적으로 약해지고 그래서 그 한날 밤에는 9시쯤 됐는데 정말 숨이 이제 넘어가는 그런 어려운 순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자는 아이들을 깨워서 정말 좀 옷을 입히고 또 이제 차를 준비해서 나가야 돼. 병원에 가야 돼. 근데 아내 김덕자 선교사가 결심을 하면서 위에서 기도해 주라. 병원에 가지 않겠다. 또 짐바브웨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저희 수중에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도 어떤 다른 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네, 같이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한 30분도 지나니까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이런 일들이 그해 4월부터 6월까지 세 차례 정도 그런 위험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저 역시도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왼쪽 어깨에서부터 팔끝까지 통증이 이제 되고 그리고 이것이 통증으로 해서 다른 아무 일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그러한 그 심한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2008년 7월에 아까 말씀드렸던 또 비자가 취소되어서 저희가 짐바브웨를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움들
일이 이제 있게 됐었는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2008년 10월에 순천에 있는 어느 전도사님 부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셔서 비자도 해결됐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 이제 건강의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저희 오른 왼팔이 다 치료되어지고 또 아내 김덕자 선교사도 무릎과 또 가슴 이런 병의 문제를 깨끗하게 치료해주는 그런 은혜를 또 맛보게 됐었습니다. 근데 2012년 작년 3월에 저희 강도가 4인조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도끼를 들고 또 망치를 들고 이렇게 저희 집에 들어와서 아내 김덕자 선교사 옆구리를 도끼로 맞아서 첫 번째는 제가 이제 맞았습니다. 밤 12시에 저희 찬미하고 아까 그 이규환 선교사 아들 동석이 이규환 선교사 아들 동석이가 밤에 이제 그 악기 연주를 연습하고 있는데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강도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대치되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어찌했든 강도를 좀 안정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목사고 여기는 교회라고 하면서 이리 와서 좀 앉으라고 했더니 순수하게 와서 앉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설명하는 가운데서 강도 도끼 든 강도가 저의 무릎 뒤편을 이제 쳐게 돼서 제가 그렇게 거꾸러지니까 아내 김덕자 선교사가 목사를 쳐서도 안 되고 사람을 쳐서도 안 된다고 이렇게 또 손을 묶고 있으니까 묶어서도 안 된다고 하니까 아내 김덕자 선교사를 다시 도끼로 쳤는데 오른쪽 옆구리를 맞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피가 이제 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강도들을 빨리 이제 보내고 나중에 이제 봤더니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 돼. 그래서 병원에서 꿈에고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통원치를 하면서 이제 건강을 회복하는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일이 있게 됐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이제 바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심과 고난 가운데서도 또 승리하게 하시고 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귀한 시간입니다. 저희들의 2002년부터 2012년, 2013년 1월까지 그 10여 년 이상 사역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보여주신 사랑인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게 되면은 저희 가족들 사진, 처음 훈련 선교사로 나가게 되는 아이들 모습과 저희들이 이제 자라온 가정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 생활의 모습입니다. 짐바브웨 학교, 일반 학교고요. 교회나 학생들에게 악기를 가르치고 또 오케스트라, 이제 둘째 병원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모습들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궁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형이나 칼이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하는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려고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와 같은 고난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히 선교사에게도 많은 이런 고난이 있지만 또 오늘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같이 이민 사회에 또 학교 생활하면서 이런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근데 우리는 이곳에서 그냥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36절에 있는 말씀같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곳 생활 가운데서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선교사인 저희들에게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또한 우리는 우리 교회 목사님과 같이 이민교회 목회를 하면서 또 여러분이 조국을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아니면은 이제 사업을 직장을 인하여서 이곳에 와서 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주어진 이 한 소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38절 보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성교 부분의 모든 것을 보고를 총괄적으로 한 주제를 찾는다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세계 복음을 위하여서 선교사로 보내시고 또 그 일을 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끝까지 첫째로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목사님께서도 그 교회의 목표, 이런 모든 부분이 성교의 또 성도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보여지더라고요. 오늘 평생도 선교사로 한마음 늘뿐 한마음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진 것 같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보냄받은 선교사로서 이제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또 그 사명이 있고요. 또 각자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기도와 물질로 이렇게 협력하는 선교의 부분에 선교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이 선교의 부름에 확신을 하며 그 일에 헌신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서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둘째 딸 찬이인 줄로 믿습니다. 찬이가 아니었다면 저희가 이타카에 올 상황도 올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요. 근데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이 저희들이 선교사로 헌신되어져서 선교의 사역에 사용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저희가 항해서 갈 때는 아이들에 대한 염려를 제가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필리핀 짐바브웨에 있을 때 오히려 아이들 교육에서는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 가라기 때문에 아이들은 부모를 따라서 왔었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찬미, 찬이 둘 다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모인 저희들이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선교사 되라고 말하기 전에 아이들 스스로가 그렇게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는 감사합니다. 아이들에게 선교사 되라고 말은 안 했지만은 저희들 마음속에는 아이들을 선물로, 선교비로 아이들을 키우고 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한 저희들 마음속에는 항상 이 아이들이 자라서 선교사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1세대인 저 선교사보다는 이제 선교지에서 자라고 또 선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란 우리 자녀가 선교사가 된다면 더 훌륭하고 좋은 선교사가 될 것이다는 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참 하나님 감사하게도
두 딸 모두에게 선교에 대한 비전을 또 심어주고 또 헌신하게 하고 그래서 또 선교사로서 이 일을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첫째 딸 찬미는 현재 지금 미국 시카고에 있는 무디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희 선배 선교사들을 연결을 해주셨습니다. 그 2008년도에 전도사님 부부가 오셔서 저에게 기도해 주시면서 아이들에게도 기도를 해 주신 있었거든요. 저희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큰딸 찬미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미국에 감히 어떻게 아이를 교육 보낼 수 있는 그런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선배 선교사를 통해서 또 저희가 함께 짐바브웨에서 협력하는 외국 선교단체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찬미가 무디신학교에 장학금으로 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무디신학교에서 현재 기숙사비를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다 이제 내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시카고에 있는 나눔 교회라는 한인교회 그 목사님도 저희 그 선교회 안디옥 교회가 파송교회인데 그 교회를 통해서 섬기게 하면서 반주자로 일을 하면서 봉사하면서 또 큰 딸로 삼아 주셔서 저희가 염려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행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더라. 그러고 나서 이제 둘째 딸은 의사 선교사로 헌신을 했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선배 선교사들도 그런 말을 많이 해주셨고요. 또 실제로 큰 딸이 신학을 가는 과정하고 의대 쪽으로 가게 하는 공부를 준비하면서도 다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미국의 몇 개 대학에 합격을 해 주셨지만은 저희가 이제 선택했던 것이 장학금 가장 많이 받은 이제 이타카 대학에 입학이 허락이 되셨고 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뜻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들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형통케 해주시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또한 체험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어려운 핍박과 환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굴하지 마시고요. 믿음 안에서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린다면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른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소명을 가지고 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시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